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의 또 주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냥 수요 성경 공부고 거기에 부제가 성경 스케치 4고 오늘의 본문이 이제 창세기 6장 22절 또 7장 5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주된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 또 전도 집회 때든 또 누구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든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한번 얻게 됩니다. 그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것이 되어지고 기준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좀처럼 그 기준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해져야 되지만 또 때로는 변화도 있어야 하고 성장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에만 고정이 되어지고 그 이웃된 말씀들 또 그것들에 더 살아붙여 나가는 그 과정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우리가 전도 집회 때라든지 교제를 나누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폭넓은 시야를 갖는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얘기, 에덴 동산 얘기를 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단다, 발견됐단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나왔다. 거기에 우리가 꽂혀 있기가 쉽죠.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배가 있었는데 배의 크기가 이만큼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다 하는 얘기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기 쉽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신 의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까지 좀 더 깊이 가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찾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총 4부분을 한번 나눠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과 그 왕국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무엘 상하에 나왔던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울을 세우시죠.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 해서 동일 단일 왕국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 중요한 한 토막. 그 왕국과 그 이후 그리고 이제 두 개 나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그리고 교환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왕국과 그 이후라 그런다면 그 이전 시대가 한 토막이 되겠죠.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 한 토막, 왕국과 그 이후가 한 토막, 그 다음에 예수 한 토막, 예수님 한 토막,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한 토막. 이렇게 4토막으로 나눠져 있고 그 4개 가운데에서 다시 여러 시대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는 5시대로 나눌 수 있었고 사도 시대는 7시대로 나눌 수 있었죠. 비교적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왕국과 그 왕국 이후 시대는 우리가 몇 개로 나눌 수 있었던가요? 단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환이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 왕국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7시대가 있는 거죠. 그 7시대 가운데에 지금 아담 시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시대에 대한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여기 나오니까 그 다음 또 누구 얘기죠? 족장, 그 다음에 출애굽에 관한 얘기, 광야에 관한 얘기, 정복에 관한 얘기, 사사에 대한 얘기 이렇게 7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아담 시대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알아봐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얘기 3장은 타락에 관한 얘기, 4장과 5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었죠. 그 아담과 하와 얘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이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돼야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형상, 그 다음에 모양 있는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배웠던 건데, 형상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는 겁니까?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반영. 반영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반영은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반영이죠. 그러니까 반영이라는 말하고 또 반사라는 말, 대표라는 말, 아들권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그 내용보다도 더 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장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동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삶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투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는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게 되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실 것이 이미 이름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실은 이 5장은 그 아담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셋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셋에 대한 족보가 되는 거죠. 만일 가인의 그 아벨의 족보 가운데에 그 아들에 있는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싶었다면은 거기에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겠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투영되도록, 반영되도록, 반사되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대리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내포가 있다는 것이죠. 3절 한번 봅니다. 표현이 같아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셋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실은 셋의 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걸까요? 쭉 훑어 내려가서 마지막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족보를 통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대목 하나가 끝나면 쭉 족보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테마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셋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아담이고 사람이었는데 이 셋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인가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성경을 쭉 읽으셨으면 우리가 알 텐데 앞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뭔지 나오잖아요. 항상 이름은 모든 환경들, 상황들을 그 이름들 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죠. 자, 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 그렇죠. 이 속에도 어떤 것들이 그 복선으로 깔려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셋은 아벨은 셋과 아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인 자도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얼마 안 된 시기지만 그 사이에 신앙적인 어떤 침묵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노스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러지 못한 대목들도 있겠죠. 그 둘을 대비하면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장과 5장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누구를 낳고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그러니까 에녹이 라멕을 낳은 거죠. 라멕이 또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살인자로서의 이름을 올린 사람. 근데 그 살인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아내에게 그 살인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노래까지 찬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를 죽였어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 힘없고 나약한 대상을 죽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일부 다처제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멕이에요.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에녹이라는 뜻은 봉헌, 시작, 시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노새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어요. 어떤 성을 쌓았어요?
가인의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바친다, 시작했다.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나와바리. 가인이라고 하는 세계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죠. 봉헌했다, 드렸다.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조, 첫 출발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들을 봐도 그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었고 강한 자였던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무엇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역행해서 자신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고 시초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에녹과 라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합치면서 좀 더 이해를 더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5장에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셋이 나오고 셋에 대한 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기도 누가 나옵니까? 동명이인으로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옵니다. 자, 5장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우리 무두셀라라는 말은 하도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시죠? 무두셀라라는 말은 네가 죽는 날에 세상의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에녹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을 때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있었던 상황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 에녹의 기도는 늘 뭐겠어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유보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도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더디 왔으면, 좀 더 유보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지만 그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좀 더 유보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에녹의 마음이 그랬죠. 그래서 이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시조예요. 똑같이. 그렇죠. 첫 시조입니다. 어떤 사람의 첫 시조입니까? 어떤 사람의 첫 그 시작이냐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의 표상이며 시조이기도 한 겁니다. 첫 출발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된 드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드려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동일하지만 누구에게 붙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려 있냐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25절에 보시면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자, 그 에녹이 들었던 심판의 메시지가 무드셀라에게 담겨져 있고 무드셀라에게 담겨져 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들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됐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태 확인하지는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거에만 계속 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자, 이름을 붙여주죠. 뭘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노아라고 붙였어요. 여기까지만 우리 눈이 가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뒤를 한번 봅니다.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멕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 하면 노아라고 짓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또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에노고로부터 무드셀라로부터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그럼 노아는 어떤 내용을 전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 노아는 어떤 내용을 계속 들어왔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리라고 하는 이름을 노아가 얻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냥 라멕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넣은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자이고 또 힘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6장에서 우리가 한번 6장이 아니라 창세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한번 있었죠.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 하와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서 많은 은혜들도 누릴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않고 있었던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어느 날 듣게 되죠. 그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벌거벗어 벗고 있는 추하고 더러운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아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시대,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들과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먼저는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홍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이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고 11장은 바벨탑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세 부분을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하나가 노아 홍수 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중, 노아 홍수 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전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상태였죠? 세상의 죄가 관영한 상태. 세상의 죄가 관영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한다면 죄가 가득 찼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 그런 의미로서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러면 죄가 세상에 가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전도 집회 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그 꽃감 말릴 때 꽃감 그 막대기에 감을 쭉 꽂는 거죠.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옛날 꽃감 아시죠? 막대기로 된 꽃감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꽂을 수 없는 상태를 관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가 그런 상태냐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 표현들을 자신에게 충실한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내가, 부부가 있는데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또는 아내에게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모든 것들은 잘합니다. 또 아내는 밥도 잘해주고 뭐 설거지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집청소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을 때 간혹 옆집 아저씨 집에 갔다가 놀다가 온다. 그러면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죄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앞에 그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일들을 더 잘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거예요? 이쪽에 지금 아내를 등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적인 것 때문에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세상의 죄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가인이 그랬고, 가인의 그 후예들의 흐름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4장에서 가인이 있고 에녹이 있고 그 다음 또 라멕이 있고,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얻어서 소년들이 상하게 했던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얼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죄가 얼마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값까지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까지도 스스로 매기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 악한 인간의 한 단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반영하고 반사하고 투영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죠. 그런데 그 신호등이 노란불도 아니고 빨간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가 다 켜져 있다,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해야 할 일, 반영해야 할 것, 투영해야 될 것들을 투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 그것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에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부르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관영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때의 6장을 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6장 1절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딸들, 아까 가인의 그 족보 속에서 나온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어쩌면 세상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죠. 예전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교회에서 뭐 출교할 만큼 불과 한 30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형성해서 초창기 때에는 교회 안에 청년이나 청년 형제 자매가 교회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교회 가운데가 아니죠. 그 성도가 형제 자매가, 청년 형제 자매가 이방인을 사귀어서 교회에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가거나 하는 것들도 없을 만큼, 또 거기에 그 주례를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세워질 만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늘어져 있고 느슨해져 버린. 그래서 그 둘이 섞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족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세상의 죄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몇 년인가요? 120년. 맞나요? 네. 한번 인터넷을 잘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시간은 120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배를 지은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니까 이 3절에 대한 언급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그렇게 혼탁해졌던 그들에 대한 종말이 얼마가 이루어져 있는가, 얼마가 남겨져 있는가에 대한 시한에 대한 내용이죠. 방주를 얼만큼 짓는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방주를 긴 시간 동안 노아가 지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뭐 120년이다, 70년이었을 것이다, 90년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몇 년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 그러나 방주를 지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자, 그 다음 6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한번 먼저 보시면 노아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게 노아에 대한 그 사적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사적이라는 말은 사건의 자치, 사실의 행적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 대한 행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는 것, 동행한 자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안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것.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럼 노아는 특별한 인물인가요? 노아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남겨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노아와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 있음을요?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들 심령 안에 믿어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런 삶들을 이어가는 의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를 했어요. 방주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구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들이죠. 노아 때에는 방주를 짓는 일, 그리고 그 방주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넣는 일, 그것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만 하는 겁니까? 노아가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 의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 거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머지않아 올 텐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는 거죠. 노아 시대 때는 배,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죠? 뭐 교회라는 말이나 예수님이라는 말이나 똑같으니까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자,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노아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불렀어요. 수고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항의를 줄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분명히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우리 딸 이름이 요림인데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은 이제 하나님 품에 먼저 가신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으셨을 때인데 저기 저쪽 연천 쪽에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성경 사전 낱말 사전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낱말 사전을 가졌으니까 그 요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지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는 한문으로 지으시고 하나는 이 성경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지었을 때의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불리우는 거죠. 그 이름대로 언젠가 그 일들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에녹과 라멕,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노아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는 22절에 보시면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쉬우면 당연한 일 같으면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겠냐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목적지가 돼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셨겠죠. 7장 5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노아가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자, 명하신 게 있죠. 노아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주일날 용어를 들으셨을 거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도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불러서 택했어요. 택하고 불렀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고 택하나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반에 60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4명이었어요. 그러면 뭘 뽑냐 하면은 주번을 뽑아요. 한 주간 아니면은 그 한 주간 일할 주번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뭐 물을 떠다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선생님 심부름을 시키는 것들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르심과 택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그 관계예요. 64명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둘이든 셋이든 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는 주번이야. 주번이니까 한 주간 뭐 하는 거죠? 물도 떠다 나르고 선생님 내용도 오르내리고 그 일들로 맡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명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명한 것을, 명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알아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준행했어요. 준행. 이 다라는 말이 들었죠. 그냥 준행했다만 해도 될 텐데 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분히 그런 뜻입니다.
겨우 힘들게 아쉽게 이렇게 준행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넉넉하게 이렇게 준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령,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명하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 일들을 우리는 준행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이전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야 하죠. 그럼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심판의 날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도 문이 닫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을 누가 친히 닫으시느냐 하면 우리는 차마 그 문을 우리가 닫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에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서 떠다니는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자, 홍수 중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비는 이날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게 되나요? 방주 속에 배가 떠다니게 되고 땅을 밟게 되는 날 때까지의 날짜가 며칠일까요? 여기 보면 150일 동안 물이 감하고 601세 되는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방주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그 연도 계산으로 한다면 1년, 그렇죠? 600세에 들어가서 601세에 나왔으니까 1년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1년하고 열흘 정도를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까마귀를 4번 해보고 비둘기를 4번 해보고 또 비둘기를 4번 해봤는데 네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뭘 먼저 했을까요?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요. 뭘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뱃사람들이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딱 내리면은 그 배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만큼 뭘 간절히 원할 것 같아요? 온전히 땅을 밟고 다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돌아다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 배라고 하는 게 없어서 배를 타본 적도 없는데 그 떠다니는 그 시간들이 1년하고도 열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떠다녔을 때의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마 교황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 땅을 밟으면 땅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처럼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자, 노아가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짐승과 새 중에 취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내용들도 함께 있겠죠. 레위기하고 연관된 번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뭘 두고 언약을 세웁니까? 무지개를 두고. 그래서 9장 13절에 보시면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이건 전도집회 때 많이 봤던 자료죠. 이게 인디안들 토판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첫 번째 그 토판을 보면 이게 지금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태양이 뭐처럼 생겼냐면 넉비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이 둥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층 때문에 럭비공처럼 퍼져서 보인다는 것을 이 인디언들 토판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컷이고,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것은 40개씩 한 줄에 10개씩 4줄 해가지고 40주야 비가 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멈추고 배에서 내려와서 내려온 내용이고, 여기 보면 태양이 어떤 걸 볼 수 있냐 하면 둥근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넉비공처럼 찌그러진 태양이라면 물층 때문에 빛이 굴절되면서 보이는 현상 때문에 태양이 넉비공이고, 여기는 굴절 현상이 없어서 둥근 태양을 볼 수 있고, 여기는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세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게 되면요, 지구상에 무지개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물방울이, 대기 중에 물방울이 있어야만 태양빛이 비치고 그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무지개 7가지, 무지개 3개 빛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마 그렇게 구전되어진 내용들을 인디안들이 그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토판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명확하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은 후세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기롱이라는 말은 실없는 말로 놀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죠. 기롱을 당하죠. 휴거라는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허이, 저 또 예수쟁이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기롱했을까요? 왜 기롱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그랬어요. 기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기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약간의 의구심이 들지라도 그들은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기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크기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엇으로 해요? 기롱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겠죠.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자기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1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왜? 무드셀라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969세가 될 때까지.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969세고 그날이 어느 때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입니다. 에녹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겠죠. 에녹이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 1000년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에게 심판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몇 대 손인지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습니까? 에녹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무드셀라로. 무드셀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또 이름 라멕으로.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무엇으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차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때까지의 시간이 1000년인 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기롱할 때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포기 없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겠죠. 자, 창세기 넘어갑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도 중요하겠죠. 바벨탑을 누가 쌓았을까요? 사람들이 쌓았겠죠. 그 주동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주모자. 네, 자, 한번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영걸, 그죠? 네. 그 다음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영걸, 특이한 사냥꾼, 특별한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사냥꾼이면 사냥을 뭘 사냥을 해야죠? 동물을 잡아야 되죠. 근데 니므롯은 무엇을 사냥하는 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니므롯은요. 후에 나올 적그리스도의 어떤 표상들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아벨이 셋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상들이라면은 이 니므롯은 무엇에 대한 표상들이냐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아서 대꼭대기를 대에다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특이한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니므롯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입니까? 갈라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땅에 영역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날과 바벨과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날 땅과 바벨 땅의 뭐예요? 네, 지도자예요. 그 사람의 소유예요. 자, 1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평지. 아까 앞에 나오는 게 시날입니다.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의 주도자가 된 자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지도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는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바벨탑은 스스로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과 교만을 보여줍니다. 셋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잉태하지 못하는 사레와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족보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나서 12장에는 이제 장면이 샥 전환이 되면서 누구 얘기로 넘어가느냐 하면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갑니다. 12장, 11장 따로 떨어뜨려 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성장했던 그 장소가 우리가 어디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1장 후반에 가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한번 보시면 31절에 27절 한번 봐야 되겠네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까 노아에 대한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변경이 되는 족보들이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흐름들이 필요한 거죠.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럼 롯과 아브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 하란은 그 아비 하란 그러니까 누구죠? 롯의 아버지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11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장소. 그래서 그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바벨탑 지역을 그래픽으로 복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 고고학 자료라든지 정보들을 모아서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떤 상황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이제 재현해서 방송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 흐르면서 기름진 땅들이 있어서 옥토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또 무엇들이 있느냐 하면 신전과 또 신들이 많았던 것들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과 비슷한 그런 탑들을 많이 쌓아놓은 장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과 유사한 것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도 있고 그 지역 이후에도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복제한 여러 그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르가 어디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르가 어디죠? 저기 풍선 있는 데가 우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지도를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빨간 부분에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강이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여튼 두 개의 강이 있죠. 그 강이 있는 곳.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흐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게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의 자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곳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11장에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데라의 족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족보를 보면 어떻게 족보가 흘러가죠? 이제 뒤에 있을 족보들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죠. 데라, 그 다음에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론은 죽죠. 그리고 롯. 그 다음 아브라함이 사레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부두엘, 리브가, 라반, 그 다음에 라반에게서 라반, 그 다음에 레아, 라헬 이렇게 야곱하고 결혼을 해서 두 딸 사이, 그렇죠.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야곱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족장 얘기를 하면서 이어질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가서 족장 시대로 다음 주에는 한번 넘어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눈이 가지 않았던 구절들, 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세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준행이라는 말이요. 준행이라는 말이 아브라함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또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꼭 잊지 말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